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1, 2절 말씀, 2절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말씀으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나의 모든 것을 쥐어짜야 하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헌신이라는 말이 마음을 자극하여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열정을 느끼게 되실까요?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헌신의 의미는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열심을 바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와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헌신했던 그 일이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한 것은 헌신에 대한 90%만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10%가 헌신의 이 단어에 속하는 핵심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입니다. 내가 바치는 것이 사실은 누구의 소유인가? 그러니까 헌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기 전에 먼저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전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 내가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헌신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일종의 불법 점유 상태에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는 느헤미야 말씀 속에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말로만 저 헌신했습니다, 저 봉사했습니다 라고 적당히 끝내버리는 것이 아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드릴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11장 전에 11장 앞에서는 이미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부흥성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내고 난 후에 이제 11장에서 인구 재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수도 예루살렘은 나라가 망한 이후에 수도의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활과 예배의 시스템이 모두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외부의 견제로 회생할 틈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고 있기에 적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집중하여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최대 이슈는 저출산이었습니다. 올해 희망적으로 이 출산율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출산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수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까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각자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때에 이 사회 곳곳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는 곳에 구멍이 생깁니다.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은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수도가 수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전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의 시스템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한 가지 더 헌신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에 맞게 보내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헌신을 한번 또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먼저 이 인구 재배치에 반응하며 나아갔을까요? 오늘 말씀 11장 1절의 앞부분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앞에 있는 말씀. 이미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 이 첫 번째 모범의 헌신이 나타납니다. 지도자는 말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헌신은 마음 심자를 쓰지 않고 몸 심자를 씁니다. 모범은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더, 지도자라고 하는 이 자리는 항상 먼저 모범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자기 희생 예술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1차 귀환민으로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미 9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갖고 온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보면 얻을 것 없고 부담만 많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이주를 위해서 이미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의 헌신은 몸으로 먼저 실천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 1절 하반절에 두 번째 헌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이 백성은 원래 예루살렘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제비뽑기에 뽑혀서 삶의 터전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사를 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꾸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정말 살기가 힘든 도시였습니다. 치안도 불안하고 경제활동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가옥도 다시 지어야 하고 불편한 것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은 말없이 제비뽑기의 결과에 순복합니다. 제비뽑힌 이 10분의 1은 마치 사람의 11조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중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마치 드려진 사람들처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바라던 소원이나 그들이 가진 의사와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 그 뜻이라고 여기고 그 나온 결과에 반감 없이 따랐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순종의 헌신입니다. 제가 CCC 간사 때의 일입니다. CCC 간사는 100% 모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훈련생이라는 시간, 한 1년 정도의 시간들을 훈련을 받으면서 보내는데 그 훈련생 때부터 모금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모금 훈련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후원을 요청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CCC 간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CCC 그 간사 훈련을 마치고 이제 인사 배정을 받는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서울 본부로 이 본부 사역으로 인사 발령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CCC 훈련생 간사들은 대부분 캠퍼스 간사를 꿈꾸기 때문에 본부보다는 캠퍼스에 가서 대학생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곳이 다 아시겠지만 생활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서울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에 있는 캠퍼스에 가서 이 사역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지방에 있는 캠퍼스에 가서 이 대학생들의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서울 본부로 인사 명령을 받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서울 본부로 배정을 받고 매일 출근을 하는데 출퇴근할 때마다 어디를 걷냐면 이 서울에 있는 북악 스카이웨이 이 길을 출퇴근길을 걸으며 늘 저에게 있어서는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불평과 불만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그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말로 표현하며 1년여의 시간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년의 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불현듯 머릿속에 울림처럼 울리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던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멈춰서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로는 헌신했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이 헌신의 모습이, 이 기쁨의 모습이 하나도 없고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한 이 실패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장 1절에서 제비 뽑힌 이 10분의 1만 순종의 헌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분의 9도요 성회 이후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비 뽑기를 하고 그 중에 10분의 1만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10분의 9는 그 나온 결과대로 자기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 각자가 살던 곳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 충성되게 그 순종에 헌신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표현할 때 피동형으로, 피동형은 뭐냐면 행동을 당한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 부분들 안에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결정된 대로 했다라는 표현으로 피동형으로 그렇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처럼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으로 잘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서 세 번째 헌신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억지로나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11장 2절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는 제3의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1장에서 얘기했던 이 모범을 보인 지도자들과 제비뽑기로 뽑힌 그 10분의 1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을 수식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자원하는 모든 자입니다. 이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였고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사람들이 함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보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 가지 헌신의 모습이 11장에 나오는 명단을 통해 실제 행함으로 나타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11장을 이어서 12장에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헌신의 모습이 한 번 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빨리 끝내면 참 좋겠지만 12장 말씀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가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들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배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기에 그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로 각지에 흩어져 각자 도생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느헤미야의 지도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배와 절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돌아온 그들이 이 성벽 봉헌식, 성벽의 좌우 두 무리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이 행렬 가운데서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두 무리가
성전에서 만나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인도하심을 높여 찬양할 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팔 소리로 그리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고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이 성벽 봉헌식을 이끌어 갑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선두에 서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한 이 요단강에 궤를 맨 이 제사장들의 발에 물이 잠길 때야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멈추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계속 요단강 위에 요단강 가운데 서 있을 때에 모든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모범을 보여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오늘 성벽 봉헌식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들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갑니다. 지도자는 모범의 헌신을 보여야 합니다. 백성의 행정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1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44절에는 거제물과 첫 열매를 드리고 이 11조를 드려가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헌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 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냥 하라고 시킨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때에야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께 대한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순종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4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아멘. 네, 43절은 성벽 봉헌식 이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43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즐거워하게 하여, 즐거웠으며 라고 하는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43절뿐만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예배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44절에도 이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즐거워했다는 것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발적 헌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입니다. 이들이 자발적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들여가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헌신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신 것에 감사하여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서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이 아름다운 모습, 이 모범의 헌신, 순종의 헌신, 그리고 자발적 헌신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 온 교회가 즐거워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